이번 시간은 황원길 조사님의 도덕경 제4장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연,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그러할 연자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숫자예요.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무엇 하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비록 뭘 하게, 이것은 비록 이것은 독고 수정지 공이라 하더라도 이 말이죠. 지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잘 얽히고 설킨 것을 스스로 내면을 살펴서 잘 다스린다 이 말이죠. 얽히고 설킨 것을 다 풀어낸다 이 말이죠.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해지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하루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일마다 순간순간 기분이 나쁘고 좋고 여러가지 감정이 생길 수 있고, 어떤 걱정이 있으면 심각한 문제면 크게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마음 상태에서는 자기가 안정되어 있고 고요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가 현명한 생각을 일으키지 못해요. 잘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편안하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지혜롭게 생각해서 일을 해결해 줘야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나 자식이 학교에서 문제가 돼서 왔을 때 잘 들은 다음에 잘 설명해 줘서 우선 안심을 시켜놓고 편안하게 한 다음에 지혜롭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 듣지, 안정을 안 시켜주면 애들이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안 사라지죠. 걱정이 왕따를 당하거나 했을 때 문제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있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 내면 세계에 있는 걸 자기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비록 이것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홀로 자기 혼자 머물러서 거해서 고요함을 익히는 공일지라도 이 말이에요. 공이다 하더라도 이 말이거든요. 고요한 상태를 익히는, 왜냐하면 마음속에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고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방법대로 자곤자면하고 자간자애해서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을 자꾸 익힌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건 혼자 있어서 자기 내면 세계를 하면서 하는데, 그 공이 바로 뭐냐,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지금 그게 이거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말이지. 그런데 혼자 고요한 상태에서 머물면서 고요함을 익히는 공일지라도 오히려 아직은 미치지 못한다요. 미자는 이건 오히려죠. 아직은 무엇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뭐에? 투처에서 하는 것만 미치지 못한다. 효과가 이 말이에요. 투처는 시끄러운 곳이다 이 말이죠. 시끄러운 곳에서, 주위 환경이 시끄러운데 자기 마음속의 그 어지러움을 스스로 푸는 것만 못하다. 고요한 데 앉아서는 그게 돼요. 근데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데 가면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이나 김수로왕의 아들인 그 7명이 다 부처가 됐잖아요. 그 이분들 수행 방법이, 부처님이 처음에 6년인가 오랜 세월 그 선정 공부를 했잖아요. 혼자 앉아가지고 산에서 고요함을 기르는 공부였죠. 일곱 부처님, 김수로왕의 7 부처님도 자식들도 그렇게 선정만 닦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걸 다 제거할 수 있고 정화해가지고 고요한 상태에 이르는 공을 했는데, 7불이 이 시끄러운 시장바닥에 나오니까 거기선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바깥이 시끄러우니까 자기 내면의 신경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선정 공부에 깊은 경지에 가셨지만 뭐가 부족한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인화교에 그 고행을 이제 닦기 시작한 거죠. 6년간. 그런데 이 김수로왕의 아들인 7왕자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7년간을 고행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7불은 고행을 하다가 그것도 안 되는데, 안 되니까 묘한 방법을 찾아냈다고 하는 거 기록이 있거든요. 부처님도 고행을 해가지고 결국 안 되셨잖아요. 그러다가 옛날 시절에 그 묘한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떠올리셔가지고 묘한 방법을 찾아내신 거죠. 그래서 고요한 데에 공을 익혀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는 시장 바닥에 나와서도 순간순간 자기 내면 속에 일어나는 걸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일 이 말이죠. 만일 등이 고요는 하나 이 말이죠. 능정해요. 능히 자기가 마음을 그 어지러운 걸 풀어서 고요한 데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불능동이에요. 움직여는 상태에서는 고요하게 하질 못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6조 단경에도 보면 고요한 것은 동중의 정이다 이 말이죠. 움직이는 가운데 고요함을 취해라. 고요해야 된다는 게 이제 6조 단경 맨 뒤에 그 19절에서 나와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한 데서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평화롭게 할 수 있지만 시끄럽게 움직이는 가운데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근본이 없는 무본한 학과와 같다. 배움과 같다. 근본이 없는 학문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거죠. 고요한 때에 자기 내면을 성찰했잖아요. 성찰하는 가운데 이제 그 익숙해지면 그래서 한번 이른다. 어디에? 12장 중에 시끄럽고 복잡한 그런 가운데에 이르르면 이 말이죠. 그러면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죠. 뭐냐 하면 근근치신하는 게 필요하다. 근근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고 주의한다 이 말이거든요. 조심하고 주의한다. 그리고 신중함에 이르른다. 신중한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죠.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하고. 그래야 나중에 이제 그 시끄러운 데서도 그게 유지되는 거죠. 그 고요할 때도 되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이 닦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훈련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이 벌어지는 모든 일이 부딪혀올 때마다 상대방에게 양보를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먼저 나서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양보하고 상대로 하여금 먼저 하게 한다 이 말이죠. 내가 가서 윗자리에 가서 앉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다 양보를 하는 거죠. 그게 신법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물 속에 숨어 있으면서 만물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뒤에서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만물 속에 내재돼서. 그러니까 사람이 화를 내면 그때 뒤따라 주는 거예요. 앞서서 그 하나님이 나서서 먼저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인간이 다 도를 통해게요. 그 근원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수행법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천지자연의 법도에 우리도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양보해서 먼저 하게 하고 나는 그 뒤에 처한다 이 말이죠. 이게 전부 신법이에요. 사람을 존경해서 먼저 윗자리에 있게 해요. 윗자리에 앉게 그 사람을 존대해가지고 그 나는 스스로 아래에 내려가는 것을 탈갑게 여긴다는 거죠. 나는 밑자리에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툼이 없잖아요. 상대들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나 이런 걸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이라
상대가 상대가, 내가 먼저 올라가면 상대가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를 올려놓고 나는 밑에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거슬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거죠. 다툼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자기 마음속을 자꾸 얽히게 만드는 거죠. 바깥 사람들한테 욕을 하면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다라는 게 맨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위에 있는 그 계곡에 산에 있는 물들이 다 그 바다 속으로 가잖아요. 낮은 데 처한 대로 가는 거잖아요.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법을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다 몰리는 거죠. 이게 처세법이고 또 남의 존경을 받고 윗자리에 가게 되는 원리나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 바둑수가 낮은 거죠.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이 한즉 여 세상과 더불어 무오한다 이 말이죠. 무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거스린다, 위반한다, 뭐 거역하다, 거스르다 이 말이죠. 세상과 거스리는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 이 여는 더불어요. 다툼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노자도덕경에서 그 81장 중에 핵심 용어가 뭐냐? 무쟁 그랬어요. 다툼이 없는 것이다. 다툼이 없으려면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존대해 주는 거죠. 그 성경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잖아요. 상대가 내 몸이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 같지만, 계명이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줬으니까. 그러나 우주의 근원인 도태화일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주의 근원인 태화일기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따라서 해라는 거죠.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우주의 그 근원인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 태화일기 그 속성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따라야 그 태화일기하고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법이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법칙에 맞추려고 그러지 어느 개인적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런 게 아니죠. 처세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주의 근원인 대도인 태화일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또 그러네. 또 짜잖아요. 하물며 같은 것은 좋아하고 다른 것은 싫어하죠. 여당 다 같은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끼리끼리. 이거 자기하고 다른 건 싫어하는 거죠. 개인한테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모든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이래요. 끼리끼리 모이고요. 자기하고 같은 거는 뜻이 맞는 거는 좋아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그게 강해지면 싸우고 전쟁 나는 거잖아요. 국가끼리도. 세상에 사는 세속에서는 크게 보면 다 그와 같다. 모두 그렇다 이 말이죠. 대죠. 그렇다 이 말이죠. 그 세상이 다 그렇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나는 오직 수파수랑한다 이 말이죠. 물결을 따르고 그 흐름을 따라준다는 거. 물결이 치고 또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 흐름에 나는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 흐름에 맡긴다는 거예요. 나는 그 흐름을 거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나쁜 놈의 물이건과 좋은 놈의 물이라도 나는 거기 따라준다는 거죠. 그 흐름에. 요게 이제 신법이잖아요. 이것도 이게 세속에서 하는 신법도 되고
자기 마음을 바꾸는 신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주의 근원인 태어, 일기, 도가 또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인들도 살아서 지금 뭘 잘 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 태와 일기, 도가 악한 놈 싫어하면 그건 다 죽어버리죠. 에너지 안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요. 악한 놈은 악한 놈에 따르고 좋은 놈은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 흐름에. 그러면서 좋아한다는 거죠. 아까 그 동기진, 티끌과 같아진다는 게 그 말이잖아요. 원문에. 동기진, 화강동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신법이라는 거죠. 우주의 근원인 생명, 에너지, 도인, 태화일기가 만물에 그런 식으로 처세하는 거예요. 작용하기 때문에 나도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세속에. 도의 입장에서.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잖아요. 내 마음속이 광명정대한 것을 품고 있다가 하더라도 이 말이죠. 그 광명정대한 것을 품어서 그걸 드러내면 악한 놈은 싫어하죠. 광명정대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드러내질 않아요. 숨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원문에 대한 해석인데 그 숨기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빛으로 하여금 태화일기의 빛으로 하여금 악한 무리나 그 좋은 무리를 만났을 때 상황이 그렇게 만나게 됐을 때 그걸 따라준다, 화한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악한 놈이라고 그래서 나쁘다고도 안 한다 이 말이죠. 맞춰준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광명정대한 걸 품고 있다는 거죠. 품고 있지만 나는 결단코 그 규각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기 마음속에 이 악한 놈을 나쁘게 알고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규각이라고 하는 건 뿔이잖아요. 뿔을 해서 들이받지 않겠다 이 말이죠. 맞춰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정승인가요? 어떤 사람이 와도 맞다 그러고 그 반대 입장 가진 사람이 와도 네 말도 맞다 그러고 그러니까 또 며느리가 나중에 둘 다 맞다고 그러고 어느 게 맞으니까 네 말도 맞다고 그러고 이렇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광명정대한 진리의 광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종기류의 화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류대로 나쁜 놈은 나쁜 대로 좋은 놈은 좋은 놈대로 중립을 지키는 사람은 중립 지키는 데에 맞춰줘가지고 화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세를 해야 번뇌가 안 일고 자기 마음속의 평화를 지키고 또 사회도 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자기의 규각을 드러내지 않고 뿔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무엇만이 있다는 거죠. 자기 속에서 묵묵히 알아요. 뭐를? 그 기틀을. 요 기틀 기자가 많이 나오네요. 김이 조진 기틀. 예. 그 기틀. 자기 속에서 판단한 게 있어요. 진리의 빛으로, 지혜로 판단한 그 기틀을 자기만 홀로 묵묵히 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속에서는 다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맞춰주지만 자기 속에서는 그 묵묵히 아는 그 기틀, 기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지, 남몰래 이 말이죠. 암이라고 하는 건 어둡다는 거잖아요. 남몰래 이 말이에요. 남몰래 그 근본 바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바탕을, 그 본체의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뜻이 같은 자는 좋아해요. 자기가 저 사람이 나 뜻과 같구나.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속으로. 자기하고 뜻이 다른 자는
좋아는 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예요. 묵묵히. 이게 이제 지삼경계죠. 지삼경계 처세법은 주역에서 이 직계라고 하는 건 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덕성이 모든 걸 받아들여요. 땅은 다 심은 대로 다 받아들여요. 누가 사람이 땅을 밟고 가는데 땅이 싫어하면 그 사람은 밟을 수가 없죠. 다 받아들이는 게 땅이에요. 어머니처럼. 그리고 이 산은 딱 버티고 막았잖아요. 속에서. 그러니까 안의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간이니까 막혔잖아요. 그렇지만 간계라고 하는 것은 산을 뜻하고 이건 광명을 뜻해요. 그러니까 광명정대한 지덕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상계. 그렇지만 바깥으로 말을 안 해요. 묵묵히 듣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죠. 그 동기자 호지, 이기자 청지, 이게 또 지삼경계의 핵심 키워드잖아요. 소위 그런 까닭에 노나라 사람들이 이 말이죠. 공자가 살았던 공자도 노나라 사람이잖아요. 노나라 사람들이 엽교, 사냥할 엽자예요. 교라고 하는 건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염각자네요. 이 교자가 아니고 염각, 사냥한다. 사냥을 하고 잡은 짐승을 가지고 이게 몇 마리나 잡았는지 많고 적은 것을 이제 비교하잖아요. 옛날에 뭐 임금들도 사냥에 다 나가가지고 서로 대결하는 게 어느 쪽이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숫자 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나라 사람들이 염각한다 이 말이죠. 짐승을 잡아서 숫자를 세고 그러는데 공자도 또한 같이 짐승을 잡은 걸 숫자를 센다 이 말이죠. 숫자 세는 것은 너 이기고 지고 하는 거 분별심이 생기잖아요. 세상 사람은. 근데 공자는 맞춰주는 거죠. 성인이기 때문에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성인들은 마땅히 아직 대도가 자기 자신에게 대도가 밝아지지 않았을 때는 가슴이 확 열려가지고 우주 근원과 열려서 마음이 밝아지지 않았을 땐 막불이 차원성이에요. 아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신법으로서 세속과 섞이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세속과 섞이면서 자기가 대단한 도인인 것처럼 막 나타냈다가 나중에 칼 맞아 죽죠. 그래서 혼속하는 거예요. 이런 신법을 가지고. 또 살펴봐라. 6조 해능대사께서 5조 홍인대사의 옷과 바루를 얻어가지고 얻은 그 이후에 도망가서 독가가 견성을 하고 독가가 마음 돌려서 독가가 이미 원만해졌다 하더라도 이 말이죠. 오히려 아직은 그 미묘한 그 경지까지는 다 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아직도 더 그 미묘한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까닭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뚱아리를 가지고 세상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공을 싸가지고 돌을 맞췄다 이는 거죠. 근데 아직 그 미묘함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그 사회산이라고 하는 산 가운데 이렇게 숨어서 이 사람들, 사냥하는 사람들과 같이 거했다 그러네요. 같이 머물러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끓여서 먹을 때 그 고기는 안 먹고 풀만 먹었다고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같이 머물렀어도 이 염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태연해서 속으로 다 맞춰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괴이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남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으로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그 어려움을 면했음을 얻었다 이 말이죠. 만약 특이한 사람으로 했으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화강동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오늘 어떻게 능히 그 몸뚱아리를 오래 보존하겠느냐. 도를 이룬 달마대사 같은 사람도, 구면능력을 이룬 달마대사 같은 사람도 시기를 받아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4번에다가 이제 주석을 붙였네요. 대만의 손장로께서. 옛날에 어떤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미련, 아직 단련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뭐를? 환단을 단련하지 않았으면, 이게 소약의 경지 될 거예요, 이게. 환단을 단련하지 않았으면, 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입산하지 말아야 된다. 세속에서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성이 아직은 원만하지 않은 때문에 이 말이죠. 난이 어렵다는 거죠. 현관을 열고, 현관규를 열고 묘규를 펼칠 전자예요. 전시회 한다고 그러잖아요. 펼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이 진속 가운데, 티끌 세속, 이 세상에서, 세속 가운데에서 숨어야 되는데, 세속 가운데서 숨는 게 더 큰 숨음이다는 거죠. 산에서 숨는 거는 사람들이 찾아갈 수가 있지만, 세속 속에 일반인하고 섞여서 세속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이게 더 크게 숨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서상가하여 심성을 원명하게 이렇게 갈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떠한 것이라도 이 말이죠. 어떠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또 어떤 일하는 거, 어떤 사물, 인사물에 모두 어떠한 것이 부딪히더라도 모두 다 이것이 바로 그때에 자기 마음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은. 계기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사건이 같은 연루되거나 어떤 물건들 때문에 부딪히는 어떤 일이라도 거기에 부딪혀서 자기 마음을 단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심성을 자꾸 밝혀나가는 거죠. 사실 이게 중요해요. 저와 같은 입장에서는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연기 공부가 성취되기 있는 것을 얻기를 기다려서 이 말이죠. 연기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게 되는 걸 기다려서 자연히 허를 단련한다. 허와 같이 허가 되기를 단련하고 나중에 또 능히 허가 돼야 된다. 마음이 완전히 허기심 비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워지면 약을 캐서 약을 소유하게 되고 결단하게 단을 맺게 되면 자기 안에 근본이 있게 되는 것이다. 주석을 이렇게 붙이셨네요. 이로 말미암아 동하는 공부와 정하는 공부를 교대로 닦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변화에 방편이죠. 방편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변화에 대체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즉 본래 가지고 있는 한 점에 담적하고 허명한 그 바탕, 고요하고 비어있으면서 밝은 그 근본 바탕이 자연스럽게 항상 자기가 품고 있게 된다. 그랬네. 가슴속에 품고 있게 된다. 그러면 한편에 한 조각의 그 신령스러운 빛, 영광이
섬작이라고 하는 건 번쩍인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 이 어느 장소이기 때문에 금정의 아래에서, 금정이라고 하는 자리의 아래에서 영광이 비추게 된다. 단전 속에서. 그럼 그게 뭐냐면 양이 생겨나고 약이 생산되는 이제 법의 어떤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 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앞에 걸 해석을 안 했네요. 요걸 다시요. 항상 그 허명한 체가 자연히 자기가 품고 있게 되는데, 또 이것은 품고 있다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떤 존재로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네. 품고 있지만 그게 보이거나 어떤 형상을, 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만약 그것이 소재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존재하는 것이 없게 된다 이 말이네요. 또 만약에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존재하는 것이 없게 된다. 반대성을 표현했네요. 그러면서 한 조각의 영광이 금정의 아래에서 반짝 빛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경지를 표현하네요. 그러면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어떠한 도가 되는가 무슨 도인가 이거는. 이 도를 지금 여기서 계속 말했는데 이 도라는 게 지금 과연 또 무엇인가라고 또 도에 대한 규정을 하네요. 설명을. 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보다 이 말이죠. 먼저 태어난 것이다 그랬네요. 하늘과 땅보다 먼저 태어난 것이다. 이 생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무국에서, 무국 바탕에서 이게 이제 태극으로 된 거잖아요. 태극이 다시 음양으로 된 거잖아요. 이 태극을 말하는 것 같네요. 도는. 그래서 하늘과 땅보다도 먼저 태어났다. 이게 이제 잠언에, 성경 잠언에 나오는 그 핵심 주제인 지혜라는 게 하늘과 땅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가 하늘과 땅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이면서 또 하나님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 묘한 이 지혜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이제 그 구약의 지혜서가 이제 이 핵심을 설명하는데 아무도 그 학자들이 이걸 또 명확하게 아는 분이 없어요. 저도 주석서를 많이 찾아보지만, 예. 근데 이 지금 이 손도 텍스트에서 도덕경 안에서는 지금 이게 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무한 가운데에 이게 섞여 있다는 거죠. 허무한 가운데서 섞여 산다 이 말이에요. 허무지제에서 섞여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부지 알지 못한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을 따라서 무엇을 따라서 왔는지 또 무엇을 따라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끝내는 이게 누구의 어느 성씨를 가진 아들이 되는지도 나는 모르겠다. 지금 이 사장의 끝이 그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다 이 도라는 게. 그래서 혹시 옥황상제보다 먼저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같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에 말하기를, 이것도 도덕경이네요. 어떤 물건이 이 말이죠. 유물이 혼성되어 있다는 거죠. 다 섞여져 가지고 에센스로만 있는 거예요. 열애장성처럼 지수화풍 견식공. 그러니까 그 안에 열애장성 안에는 불도 있고 물이 있는데 다 섞여 가지고 서로 싸우질 않아요. 수가 물을 극하고 이렇게 싸우질 않아요. 다. 이거는 천지보다 하늘과 땅보다 먼저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바로 대도의 현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 여자 어조사 여는 의문인 거거든요. 반문하고 간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대도에 현명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제지선유화상이요. 옥황상제보다 먼저 어떤 그 모습이 상이 있었는가 이 말이죠. 질문을 한 거네요. 역시 이것은 또 불과 지나지 않는다. 혼돈이 아직 열리지 않고 홍몽이 아직 갈라지지 않은 청봉의 일기일 뿐이다 이랬어요. 이 청공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태화일기나 청공일기나 비슷한데 그 청공일기라고 그리고 또 태화일기라고 지금 아까 또 설명을 했어요. 그 이게 기본적으로 같다고 보는데 지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청공일기 일뿐이다. 그런데 그 이론이 청공일기의 이론이 바야흐로 조짐을 나타날 때에 미칠 테예요. 미쳐서 이 말이네. 미칠 테예요. 만상 온갖 사문이 그 만상이 회춘한다. 봄을 맞이한다. 온갖 사물이 이제 드러나는 현상이 만상이 회춘하는데 이르러서 이 말이네요. 표현도 참 만상회춘. 만상이 봄으로 돌아올 때. 그래서 이론이 이거 원형이 정할 때 원인데 원은 그 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상이 회춘할 때에 미쳐서 이론이 바야흐로 조짐이 나타나고 또 만상이 회춘할 때에 미쳐서 이 도라고 하는 게 발산했다는 거죠. 도가 일어나서 흩어졌다는 거죠. 어디로? 하늘과 땅과 사람과 만물 사이에 흩어졌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엿보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무종 규칙이네요. 엿보고 헤아릴 바를 따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근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도가 천지 만물 속에 흩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엿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끝내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